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77편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썩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시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탄원시입니다. 사실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 또한 이 사실 탄원이 많지 않습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새벽마다 부르짖고 탄원하는 것이 얼마나 불쌍해 보입니까? 남들이 다 단잠을 자는 새벽 시간에 일어나 기도하고 있으니 말이지. 그런데 사실은 그 반대라는 사실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이야말로 영혼의 안식을 얻는 단잠이라는 사실 말이지요. 여러분은 왜 잠을 잡니까? 그냥 피곤하고 잠이 와서 잠을 잡니까?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사람이 잠을 자는 이유는 재충전을 받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잠을 8시간, 9시간 푹 자면 재충전이 됩니까? 당연히 재충전됩니다. 육신은 말이지요. 그렇지만 영혼의 깊은 것은 어떻습니까? 절대 잠이 영혼을 재충전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영혼은 어떻게 충전을 받습니까? 바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영혼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니까요. 왜 나만 이 새벽에 나와야 해?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으니까요. 오늘 본시를 보면 초보적 상태에서 시작된 기도가 성숙하게 되는 과정을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1절에서 9절이 초보 상태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자세히 보면 전부 자기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음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11절에서 20절은 성숙한 단계의 부르짖음인데 포커스가 하나님께로 집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극적인 계기가 된 것이 10절인데 먼저 10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언제 나를 벗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는 나의 잘못이라.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다르게 말하면 자기의 실체를 알았을 때라는 말입니다. 그 전까지는 어떤 줄 아십니까? 한마디로 하면 불평과 불만, 그리고 낙심과 좌절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보면 매사에 불평, 불만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줄 알아요? 자기 속에 갇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신앙이 어려서 말이지. 기도를 하는데도 낙심과 한숨으로 사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혹시 그런 분이 주위에 있다면 여러분 불쌍히 여기시고 잘 돌봐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 투정 다 들어주지는 마시고요. 그것 자꾸 들어주다 보면 아이 인생 망칠 수 있으니까요. 물론 한두 번이야 찡찡대고 울면 사탕이라도 사줄 수 있지만 운다고 계속 사탕만 주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빨 다 썩게 만드는 것이지. 그것은 아이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망치는 지름길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초보적 신앙 상태의 기도가 어떤지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나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여러분, 환난 날에 주를 찾고 밤새도록 기도했는데도 왜 위로를 받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외면해서 그럴까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않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여호와의 팔은 능력의 팔입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느 가수의 노래 가사처럼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그런 겁니다. 모든 포커스가 자기에게 맞춰져 있어서 말이지. 다르게 말하면 내 하소연만 늘어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면 그 자리에 없으니 아니 없든지 아니면 귀를 막아버리는 것이지. 그러니 하나님께서 위로를 폭포수같이 부어도 하나도 받지를 못하는 것이고요. 항아리 뚜껑을 속에서 닫고 있는데 어떻게 생수를 채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아닙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새벽마다 부르짖는데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탓, 교회 탓 그만하시고 이제는 내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 활짝 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늘의 위로가 임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여러분, 뭔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불안하고 근심을 하고 있으니 말이지. 거기에다 심령이 상하기까지 합니다. 이유가 뭐죠? 이 또한 이하 동문인 것입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은 것 말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 말이지. 그러니 안절부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심령이 상하는 것 말입니다. 4절입니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게 뭡니까? 바로 잠을 주십니다. 그것도 단잠을 말이지. 그런데 오늘 본시를 쓴 저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죠? 주께서 잠을 붙이지 못하게 하신다고 불평을 내려놓고 있지. 하나님께서 잠을 못 자게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무너뜨리고 파괴할까, 어떻게 하면 괴롭힐까 연구하느라 스스로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두 번은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억울한 일 당하고 씩씩거리며 잠 못 이룬 밤들 말이지. 다르게 말하면 내려놓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온갖 의심과 잡념들이 머리를 스쳐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잠을 이룰 수 없었던 것이지. 여러분, 이 상태가 오래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뼈가 마르고 불면증이 오고 심하면 우울증에, 나중에는 온갖 병들이 침구하자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영원히 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그의 인자는 끝이 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저자가 이런 의심에 빠져버렸습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 의심 또한 충만해져 버린 것이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의심 충만한 분은 없습니까?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못 믿는 분들 말이지. 이제는 모든 건 내려놓고 자기에게서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의심 충만한 그것이 바로 소돔이요 애굽이요 지옥이니 말이지. 모든 것을 의심케 하는 곳 말입니다. 그리고 9절 마지막에 보면 셀라가 있습니다. 이 셀라라는 말은 멈춰서 들으라는 뜻입니다. 앞에 읽은 내용을 잠시 묵상하라는 뜻도 있고요, 또한 높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 삶의 때로는 이 셀라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되지도 않는 것 끝까지 간다 하면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한번 멈추어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말씀도 깊이 묵상하고 자신도 돌아보고 또 주위도 한번 살피는 것 말입니다. 그래야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니까요. 대부분의 노래를 보면 클라이막스가 있습니다. 올라가는 부분, 하이로 올라가는. 그 전에 보면 꼭 이 셀라가 있어요. 한번 쉬고 쫙 올라가지 않습니까? 노래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알 겁니다. 그렇다면 잠시 멈추고 들음으로 깨달은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 저자가 말이지 나의 잘못이라 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다 맞다고 생각했는데 셀라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자신을 살피며 주위를 돌아보니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내가 틀렸다는 사실 말이지. 누가 성경에 보면 이랬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아닙니까? 성도를 죽이고 교회를 깨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셀라 했던 것이지.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말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진짜 그의 인생의 클라이막스, 그의 삶 자체가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이 뭡니까? 진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이런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 식구들의 삶에도 이 셀라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다. 셀라를 거치며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것, 다르게 말하면 영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밤새 자기를 묵상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을 묵상하며 엎조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 바로 은혜를 말이지. 그러니 마음에 무엇이 임하겠습니까? 감사와 기쁨, 그리고 평강과 단잠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자 뼈가 강해지고 살이 윤택하게 되고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입술에는 감사와 찬양이 있고 복이 굴러 들어오며 떠났던 사람들도 주위에 몰려오게 되는 것이지. 1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여러분,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나로 충만할 때는 어땠습니까? 은혜도 베풀지 않고 인자도 자린고비처럼 짜고 약속도 패하고 한마디로 구두쇠 하나님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한 달란트를 받고 그것을 땅에 파묻어 두었던 종처럼 말이지.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24절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자기의 시야로 자기의 그릇으로 주인을 판단합니다. 그 그릇이 요만하니 주인을, 하나님을 요만하게 보는 것 말입니다. 교회나 형제들도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기준으로 판단을 해버리는 사람들 말이지. 다르게 말하면 자기라는 이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분들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눈에 들보를 가지고 있다고 했던 것이고요. 여러분 눈에 들보가 있습니까? 먼저는 그 들보부터 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들보를 빼니 어떻습니까? 주의 도는 거룩하며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분이 없는 겁니다. 참교회처럼 좋은 곳도 없고 들보를 빼고 나면 우리 성도들 같이 좋은 분도 없고 말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가정도 최고의 가정이요, 나에게 주신 직장도 너무나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러니 감사와 찬양이 절로 나오게 되는 곳이고요. 한 군데만 더 봅니다. 19절 20절입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여러분, 내 마음을 열고 내려놓음으로 영의 눈이 열리면 바다의 길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땅임을 알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은 삶이 아닌 이제는 내 안에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을 받아 감춰진 가운데 있는 이런 길을 보고 시험과 고난이라는 숨겨진 가운데 있는 이 복을 보므로 오늘 하루도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다에 길이 있음에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보지 못하고 홍해가에서 투덜거렸던 아버지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셀라 아버지 하나님 살피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곳이 바로 복된 곳이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길이 최고의 길임을 볼 수 있는 저희들 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는 우리가 선 곳,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 초보 신앙을 벗고 성숙한 신앙에 이르러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보고 있는 이들에게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런 복음 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를 이제는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